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은 김혜영 선교사님께서 케냐 포츠마와 그 지역으로 선교를 갔던 거기에서 선교의 그 과정을 기록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분의 책이 크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희망은 절망 앞에서 가장 빛난다. 희망은 절망 앞에서 가장 빛난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나요. 예측에는 딸이 태어나면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지금은 아들 태어나면 섭섭해합니다. 딸 태어나면 좋다고 했어요. 딸 가진 분들은 축복받을지어다. 아들 가진 집은 더 축복받을지어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을 탁 받았는데 딸인 거예요. 그 딸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척추가 이게 어긋나가지고 성폭탄이 돼서 자라기를 135cm밖에 못 자랐습니다. 키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아버지가 오남매를 보는데 엄마도 그렇게 아내도 그렇게 됐죠. 자식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제 이 김혜영 선교사님의 어렸을 적에 자라온 환경이 점점 절망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절망 안에서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 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선교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 선교지도 만만치 않아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게 말투한 사람이 없죠.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그 외로운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의 한 가닥 빛이 더 크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삶이,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이 어찌 보면 이 절망 앞에서의 희망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전에 룻과 동일한 이 절망의 함께, 절망의 동지죠. 룻보다도 먼저 이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이게 순탄치 않은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금요일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시방에 가서 거려야 하되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시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삶은 가난한 삶입니다.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형편이 좀 괜찮으면 모르는데 하는 일들마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뭐 일거리를 좀 해놔놓으면 수급이 안 되고 물건을 떼어놓으면 팔리지가 않고 이런 상황이 자꾸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함께 두 아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농사 지을 게 몽땅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 속에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이사를 간 그곳에서도 이 절망의 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그들의 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누가요 하나의 이름은 슈사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그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의 힘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옛적에는 남편이 먼저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과부와 고아들은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게 아버지 중심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일거리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만 그때는 가부장 제국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심으로 된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장이 죽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은혜를 입어서 두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출가를 시키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게 되는데 뭐 둘 다 마음씨가 착한 이쁜 며느리입니다. 이제 이 둘을 통해서 자매들은 이제 결혼해서 새롭게 가정을 일구어서 잘 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10년이 가까이 되지만 아기가 없습니다. 출산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는 두 아들 말론과 귀염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 떠나고 있고 가난하고 그래서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이 나오미의 그 마음, 이 상태 절망이죠. 절망이었고 두 며느리를 두었지만 두 며느리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의 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인생의 무게가 한 번 어려움을 겪으면 연쇄적으로 이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이 그 다음번에 다시 또 오는 거예요. 하나를 넘었으면 그 다음 고기가 다시 찾아오게 되고 또 그 다음 고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라를 두고 이에 눈이 나라하게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걸어오며 나오미의 문제는 일단은 신앙 안에서의 떠나 있는 삶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므로써 오히려 모압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는데 이방 며느리를 두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허용치 않습니다. 신앙 있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주식적이라면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타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망쳐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믿음 안에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 유대인끼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떠나 있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의 문제는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이 절망의 이 자리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희망은 뭐냐? 한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탕자로 나아갔다가 모든 재산을 망쳐놓고 그리고 나서 그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대한 희망과 소망,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들렸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 있지만은 나오미도 역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가겠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돌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떠났다가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목회 길을 들으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가끔씩 간증을 들으면 하는 일들이 모두가 막히게 되면서 어렸을 적에 목회를 꿈꿨는데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늦게 신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겁니다. 신앙 안에서 들어왔을 때의 어려운 삶은 연거푸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문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싸가지고 이제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그 땅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갔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손해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손해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 집에서 우리를 맡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함께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이 두 사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느 게 좋을 것인가. 나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날 따라와봤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배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남의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어른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관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선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며느리를 생각할 때에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지만, 같은 처지죠. 같은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어느 것이 나을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래서 관건하죠. 가. 날 따라오자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좋은 길로 선택을 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나의 이 고난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영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들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참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가난을 드물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마음은 결국 두 며느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듭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통에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나오미에게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믿음 있는 사회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결단.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좋은 입장 안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나오미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선대, 두 며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의 그 문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의 반응은 다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들 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내들이 아직 있느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두 며느리가 동시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잘해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해준 것 알고 있습니다. 착한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이 두 며느리에게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나오미의 강건하는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에 그 말이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운 점, 그 정에 의해서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어머니가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미가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봤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어찌 보면 앞에 진행되는 모든 길은 어렵고 어려운 길이다. 이 절망의 길이다. 이것을 너희가 젊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하는 얘기 속에는 그게는 옛 풍습의 결혼에 대한 풍습,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혼을 이어서 이런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서 형제 중에서 먼저 남편을 이었을 경우에는 그 며느리는 그 다음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걸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재차 건보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14절 말씀 속에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놓고 다시 시더니 오르바는 등에 씌어버린 그만두되 룻을 그를 쫓아가라. 두 며느리의 선택이 나뉘어집니다. 똑같은 며느리야 똑같이 선택을 해서 똑같이 떠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오르바는 신령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두 어머니 결국 두 며느리가 선택은 각자로 틀렸습니다. 저는 이 두 선택이 누가 틀렸다, 옳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옳은 선택을 자기 입장에서의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첫째 며느리도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어머니가 허락했기 때문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옳은 선택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도 자기의 선택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후회가 남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르바는 자기의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오르바대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 속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옳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내가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자, 이 룻과 오르바의 두 선택 가운데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났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자기의 친정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족으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나오미의 계속적인 만류이죠. 결국 이 두 번째 강조는 룻으로 하여금 완벽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결단은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머니를 따라와서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누구에게 정에 끌려서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최선의 선택을 다하는 겁니다. 후회함이 없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결혼을 앞에 놓고서도 그 결혼을 선택한 경우에는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룻에게서의 두 번의 강조는 결국 룻이라는 이 여인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의 강조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이 정말로 이 길을 다시 한번 그가 결심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자신 곳에 놔두라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놔두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 놔두라고 거기 주실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것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결국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룻이라는 여인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을 줍니다. 먼저는 시어머니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날 이렇게 따라서 같이 나서주는가. 시어머니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선택의 길은 우리가 어느 쪽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루스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결단의 말은 결국 우리들까지 감동케 합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감동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것은 감동적입니다. 이 루스의 말에는 거기에 믿음의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돌아가, 강건하지 말라 라는 이 루스의 말 속에는 확고한 결단의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에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를 감당하고도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를 잡은 자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내 남편, 내 아내가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믿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확고한 결정, 믿음 안에서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영원한 동행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한 번 결단한 것이 중간에 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길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것, 행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슬퍼해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함께 웃어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함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결국 세상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함께 했던 신앙의 함께 동료들이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줄 그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함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영원한 동행의 길을 선택한 루스의 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가 불쌍해서 제가 그냥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 신앙 안에서도 함께 신앙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결국 룻은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신앙의 길 끝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이 믿음의 길 그 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들고 서 있을 때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지만은 룻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지만은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들고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 우리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내게 영광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헌신의 길입니다. 결국 룻이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은 확고한 결단이 있고 영원한 동행의 길이 있고 신앙의 선택의 길이 있었고 헌신의 길이 바로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믿음의 그 길 끝에서 룻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선택의 길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선택하지 마십시오. 입에 단 것만 선택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안에서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할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길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가정에는 끝없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가정의 어려움을 끝없이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따라서 우리 룻이 나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룻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길, 사람도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우리 한마음 돼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